지난 봄 4월에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을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10월에는 레위기 뒷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 묵상하는 것은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교재가 봄의 레위기 앞부분, 가을의 레위기 뒷부분을 묵상하도록 편집되어서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면당하는 성경이지 환영받는 성경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레위기가 중요하다거나 레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도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주 복잡하고 딱딱한 제사제도나 율법이 들어있는 은혜받기 힘든 말씀, 억지로 참고 읽어야 되는 성경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날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성경이구나. 레위기만큼 중요한 성경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레위기가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정리해 봤어요. 신앙생활은 예배와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신앙생활이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이거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내용이 예배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맨 처음 가르치는 교육이 레위기를 암송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보는데요. 그 중에 247개가 레위기법이에요. 40%가 넘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를 2 문장으로 요약하실 때 그 2 문장이 다 레위기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이렇게 레위기가 매우 중요한 성경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성경이, 설교도 잘 안 되고, 그래서예요.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레위기 성경 공부반을 하나 개설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성경이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 어떤 아이가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데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말 듣고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실에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뭘 기대하고 어리석게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불쌍한 애 취급당하면서 조롱받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텐데 교회가 거룩을 포기했어요. 거룩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국교회는 껍질만 남아있어요. 진정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한국교회는 믿음은 강조했지만 순종은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천당이라고 말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이 땅에서 살다가 천당 가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마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켰고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는 거죠. 그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율법을 무시했어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믿다가 그거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율법 폐기론 말이에요.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잖아요. 애들이 잘못했다고 말로만 하고 잘못된 짓을 계속 반복하면 그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죠.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려면 불순종하던 삶을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게 됐는가? 한국교회 전도와 가르침, 성경 공부에 문제가 있다.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그 다음에 삶은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레위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도들 함께 모여서 자 우리 성경 읽자. 어디 성경 펼쳤을까요? 구약 성경 펼쳤죠. 그때는 신약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교회에서 자리 잡는 데는 100년이 지난 후예요. 2세기 중반이에요. 초대교회는 100여 년 동안 다 구약 성경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성경 읽자 말할 때는 다 구약 성경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을 믿는 삶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셨던 것들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비판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제대로 된 안식일, 제대로 된 음식법, 제대로 된 율법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과 증오심조차도 죄라고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지키도록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는 구약 성경은 설교하지 않아요. 예화로만 성경과 설교에서 등장하고요. 주로 신약 성경만 해요. 제가 매일 성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7년 동안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압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이 훨씬 두꺼우니까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신약보다 구약을 몇 배, 한 3배 이상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약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만 가지고는 신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배와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의 453구절에서 나와요. 성경에는 수백 번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기본 뜻인데요. 거룩의 제대로 된 의미는 오늘 레위기 19장 1, 2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해라. 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자기 엄마 아빠를 닮아야죠. 다른 아저씨 아줌마 닮으면 그거 이상하고 수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를 닮아야죠. 그게 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거룩이란 아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 닮아서 나처럼 살아라.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거룩,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면 몇 계명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전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에게부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에 대해서 19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4계명부터 시작해요.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당연히 거룩한 삶은 성전에서부터일 것 같은데 가정에서부터예요. 그리고 가정의 거룩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버지부터 나왔는데 원문은 어머니부터 나와서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어머니와 어머니, 아버지예요. 모 부를 경외하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독특해요. 다른 곳은 이렇지 않거든요. 어머니를 그 다음 단어도 특이해요.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라는 뜻인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저 경외하라는 단어는 대부분 목적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부모는 공경하라예요. 단어가 달라요.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공경하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그렇게 공경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거룩에 대한 레위기 19장 본문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유일해요, 여기가. 저 두려워하라는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한 168구절에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파격적이에요. 거룩은 늙고 연약한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은 없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룩은 거짓이에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경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려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오만불손해요. 거룩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인데요. 1계명부터 나오지 않고 4계명부터 나왔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라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라. 너만 쉬지 말고 종들까지 다 쉬게 해라.
사람들만 쉬지 말고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거룩하기 어려워요. 불안하니까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고, 나는 놀더라도 종들과 노예들은 일 부려먹어야 되고.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쉬라는 거잖아요. 내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그날 하루 거룩하게 구별해서 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희 책임질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쉬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함께 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쉼을 주는 것, 짐승들에게 쉼을 주는 것, 그거 거룩이다.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쉬죠. 열심히 부려먹죠, 종들을. 너희는 다르게 모두 함께 쉬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그 다음, 헛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 부어 만들지 말고,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거룩이죠.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예배의 거룩이에요.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5대 제사라고 그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레위기 19장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화목제만 언급했어요. 그런데 화목제 중에도 레위기 3장에 보면 긴 구절이 나와요. 화목제에 대해서. 근데 다른 내용 다 생략하고 음식 먹는 내용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많은 예물 드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웅장한 건물에서 엄숙하게 드려진 예배가 거룩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되었을 때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청년부 모임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에, 전도사님, 청년부 모임 시간에 기타 안 치면 안 됩니까? 청년부 모임 시간에 복음송 안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면 안 됩니까? 장로님,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찬송가만 불러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거룩하게 찬송가만 불다가 다 졸지 않을까요? 거룩은 엄숙하게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는, 화목제물은 이게 5대 제사 중에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거든요. 번제 같으면 다 불살라 바쳐야 되는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으면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제사 드린 날과 그 다음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3일째까지 먹고 남은 고기가 있으면 불살라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자면 며칠씩 두고 먹고 싶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음식을 먹을 때 한없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 먹는데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았다고 해보세요. 자기 식구들이 이틀 동안 어떻게 그걸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웃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함께 모여서 화목제물 드리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틀 안에 다 먹는 거. 3일째 먹으면 가증한 예배가 돼요. 이것이 예배의 거룩이에요. 거룩한 예배는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나눔이 있는 예배, 이것이 거룩한 예배래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고 3일째까지 음식 남겨두지 않는 것, 이틀 안에 다 먹고 남은 거 불사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다 같이 배불리 나눠 먹는 것, 예배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거룩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만 언급하셨어요. 화목제사의 많은 절차와 내용 중에 딱 먹는 부분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거룩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거룩한 예배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예배예요. 그 다음 9절이요.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 땅이라고 그래요. 너희 포도원이라고, 네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요. 그런데 거룩한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농부의 거룩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농부?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농사 짓기 전에 늘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농부 중에서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는 농부가 거룩한 농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포도밭에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포도를 줍지 않고 밭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게 농부의 거룩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거룩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만 가르쳤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성경 제대로 배워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삭을 줍지 않고 포도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것. 이게 거룩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닮아서 사는 것이다. 얼마만큼 남겨주느냐 반 모퉁이를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면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밟히면 모퉁이가 넓어질 것이고 믿음이 좀 부족하면 반 모퉁이가 좁아질 것이고 성경은 원리를 가르치지 일일이 시시콜콜 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삶의 원리는 뭐예요? 나는 포도농사 안 지으니까 밭농사 안 지으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요? 아니죠.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느냐 늙으신 연약한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말이에요. 회사에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느냐 이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의 거룩이 예수님이 이런 성경 구절 펼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저 교회에 헌금 바치고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교회로 19절 보세요. 어디 교회가 있어요? 반 모퉁이를 보고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이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반 모퉁이 보고 포도원에 남아있는 포도를 보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저의 선행을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잠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것이 나 닮은 내 자녀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로 증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 거룩은 거룩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왜 이렇게 도둑놈이 많은 거예요? 왜 고위 공직자들의 비례는 언제나 교인들이 나와요? 미르 재단인가 K스포츠 재단 어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예요.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배웠길래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거룩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물질의 유혹 앞에서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 이름 걸고 막 맹세하면서 자기를 믿게 만들지 않고 말이에요. 옳은 걸 옳다고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잘못 가르쳤어요. 양복 입고 예배 오고, 치마 입고 예배 오고, 한복 입고 교회 오고, 거룩 이게 거룩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안 하려면 손발을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도둑질 안 하는 비결이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은 어떤 나라였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사자들이 어린 양 안 잡아먹어요?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 다 양 잡아먹고, 사자들은 사자들끼리만, 가난한 사람 다 쫓아내고 으리으리한 아파트 빌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사자들끼리 모여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변두리로 다 내쫓고, 이게 개발이에요? 교회조차도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쁨 짓 많이 해서 사자가 돼야지, 이걸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요. 언제 주님이 그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뛰놀고, 사자들이 정직하니까 어린 양이 죄짓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어린 양이지만 연약한 상태에서 맘 편히 행복하게 뒹굴면서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정규직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당 가는 그러한 믿음. 로마 제국에서 노예된 사람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로마 시민권자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노예지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자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이 축복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나무 그릇이면 어때요? 질그릇이면 어때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깨끗한 그릇 돼서 하나님 쓰시고 싶은 그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 받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라도 복을 받는 것처럼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도의 거룩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속이고 맹세하면서 사기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 다음이요, 13절 14절까지요. 시작.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것,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두지 않는 것.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의 거룩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 회사에 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써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11조 많이 하고, 이게 기업가들의 비전과 사명과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돈이 없어서 월급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밤새도록. 그런데 밤새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짓 왜 했을까요? 돈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줘. 을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갑의 횡포죠. 그렇지 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전은 교회다가 11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일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 주는 게 비전이어야 돼요. 회사 직원들에게는 욕 얻어먹으면서 인색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헌금 많이 하면 그건 거룩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 11조를 먼저 내야 돼요? 품꾼의 싹을 먼저 줘야 돼요? 11조부터 내야 돼요? 빚진 것부터 갚아야 돼요? 빚진 것부터 갚아야 돼요. 너희 중에 예배 드리다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스탑! 예배 스탑.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풀고 문제 해결하고 와서 나머지 예배 드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거룩이에요. 품꾼의 싹은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은 열심히 바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거룩이지 않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11조는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억울하게 욕 얻어먹을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무신경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 소리 들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일 조금 하고 교회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세상에서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어차피 못 들으니까 뭐 귀먹은 사람 저주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 앞에 장애물 두어서 골탕 먹이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런 짓 못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게 거룩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게 딱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받을 만하니까 멸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이죠. 그렇죠? 잠언에서 뭐라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못 듣는다고 해서 저주 못하고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이에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의 거룩은 뭘까요? 늘 기도하면서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서 재판하는 걸까요? 아니요. 기도했으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도 말고,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 이게 판사의 거룩, 검사와 변호사의 거룩이에요. 우리 법조계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힘있는 사람들은 풀려나고 가난하고 백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남아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주지도 말고 세력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도 마라.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조인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 법조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대통령도 장로였고 국무총리도 장로이고 전도사이기도 하고 역대 정권들이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조계는 왜 이렇게 혼탁하고 연일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룩을 배웠길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빛의 사명 못하고 불의에 타협하고 세상의 어둠에 동참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깨끗해져야 될 법조계도 경제계도 점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16절이 제일 무서워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뒷담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은 돌아다녀요. 꼭 가만히나 있지. 오는 사람한테나 비방하지 돌아다니면서 무슨 남의 얘기를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다니냔 말이에요. 성도의 거룩,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러고 싫다는 거잖아요. 본인 당사자에게 말하면 본인이 자기 입장에서 변명할 수라도 있지.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들면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잖아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죽이고 짓밟고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에요. 마지막이요.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결론 같아요. 율법의 완성, 거룩의 완성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주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것은 꾸중하고 타일러서 바로잡으라는 뜻이에요.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짓 해도 용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견책하라. 애들이 못된 짓 하면 반드시 타이르거나 꾸중해서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꾸중했는데도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 일도 없다가 악이 점점 세상에 번져가면 우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책망하고 바로 잡을지언정 증오심과 분노와 미움으로 하지 마라. 사랑 없는 진리는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죠. 외형적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내적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바로 잡아라.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됐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합당한 법적 공적 재판 절차가 있으니 맡기고 사적 보복하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앙심을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증오심을 증폭시키지 마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이 글러먹었어요.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외면해서 지나갔어요. 성전에서 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타락한 유대교라고 이방인이나 진배 없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를 돌보아 주어서 살려주었어요. 어떤 게 거룩이에요? 주님은 묻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한다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냐? 너희들이 비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한 거룩.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거룩하다고.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학교는 다니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가르치고 목표는 성경을 읽히는 게 목표예요.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치는데 10계명을 가르쳐요. 1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왜?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조금만 돈만 생기면 쉽게 사람 죽여버리고 너무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선교하고 외국에서 많은 자원을 쏟아 부어서 구제하고 도우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십계명을 날마다 가르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애들 따라하니까 애들이 도둑질하지 마 하고 따라하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톤을 높이니까 자기들도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말하면서 웃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애들이 또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웃어요. 살인하지 마.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저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시겠다. 내 친구 선교사처럼 나는 그동안 십계명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고 점잖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외친 말씀들이었구나.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연약한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품꾼의 싹을 품고 밤새도록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지 말라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남들의 희생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시구나. 한국 교회가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망하겠구나. 하나님 속 터져 죽으시겠구나.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뜨인들 찬양 27번